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건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영광을 올립니다. 절대 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어제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왜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죽인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서 죽인 겁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구하면서도 기적의 주를 죽이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의 주를 죽이고, 축복을 구하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를 죽인다는 거 몰라서 그런 일을 범했던 겁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소망하기는,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일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나 자기의 주장을 크게 외치고, 알지 못하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마구 정죄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그릇 결정하고, 이러한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나와 가까운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시비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모르면 예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열심히 예수를 전하며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나를 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누구들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 첫째 이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구원받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왜 또 불러서 이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왜 세워주셨을까? 왜 세워주실까? 기억하실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면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됩니다.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다. 꼭 모태적 신앙만 천국 갑니까? 꼭 예수 믿고 10년 넘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돼요. 1분 전에 예수 믿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 오늘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를 시비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 오늘 내 가까운 이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알리는 일에, 예수 증거하는 일에 거룩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알리는 일에 잘 받쳐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알리는 삶을 살까? 여러분이요,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